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손짓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3일간 승리했습니다. 오늘 기도 11조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요셉 같은 가정 총무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이 애굽 사람 집에는요, 뭔가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저는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모든 가정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집집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손만 대면 없어져요. 사라져요. 잃어버려요. 까먹어요. 뭔가 이 사람 때문에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 뭔가 집에 형편이 좀 나아질만 하면 이 사람 때문에 또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대책이 없지요. 물질만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도 그렇게 또 줄줄줄 새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행복해질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또 눈물 짓는 일이 생기고 또 한바탕 우당탕탕 해서 또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요셉이 그 집을 주관한 이후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의 집에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셉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요, 이 기도 11조 마치는 날부터 이렇게 선언합시다. 내가 우리 집 가정 총무다. 내가 우리 집 가정 총무다. 보통 모임에서도 회장님이 계시지만 총무가 사실 일을 다 하거든. 총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소풍을 갈 수도 있고 소풍을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총무에 따라서 소풍을 갔는데 재미있을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총무가 누구냐에 따라서 도시락을 먹을 수도 있고 뷔페를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총무를 삼고 그리고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러분 총무라는 말과 주관이란 말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감독하게 하다, 보살피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정 총무다. 이 선언을 함과 동시에 이 총무, 주관이라는 말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내가 우리 집을 감독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집을 보살펴야 되겠다.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갑이 되어가지고 갑질하는 감독이 아니라요. 세세하게 하나하나 돌아본다는 뜻이에요. 여기 구멍이 뚫렸구나. 여기 낡았구나. 이게 떨어져 가는구나.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은 가정 총무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대요. 요셉이 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것을 보고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시고 노예로 팔려간
그 인간이 엉뚱한 일을 맡을 수 있잖아요. 그냥 대지나 치고 뭐 저들의 일이나 하고 하찮은 것이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가정 총무로 세우시거든요. 그리고는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셨대요. 아멘. 그러니 단순히 나에게만 노력과 의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11조 3일 이 마지막 날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 총무가 되십시오. 아멘. 누군가에게 맡겨두고 그냥 나는 얻어먹겠다, 나는 그냥 투덜하며 그냥 그렇게 살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서서 요셉 같은 가정 총무가 되십시오. 그 요셉의 삶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좀 훑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실해요. 성실합니다. 이 성실이란 말을 성경에 등장한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완성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성하다.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완수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어떤 일이 완성되도록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성약을 한번 보세요. 청소도 하다가 마는 분 아닙니까? 청소를 시작하면 완성해야 돼요. 뭔가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맺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의미가 바르게 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르게 하다. 일을 실컷 했는데 바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셉은 그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맡겨지는 일들을 완수했어요. 이것 좀 해봐라 하라고 하면 그 일을 완성시켜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바르게 했다는 거죠. 잠언 25장 13절에 이 완성하다, 완수하다, 바르게 하다는 의미의 아주 중요한 연결 지점을 설명해 줍니다.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그 얼음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무엇하게 한다고요? 시원하게 한다. 시원하게 한다. 엄마 신발 좀 빨아주세요 하면 그 신발 빨아주는 걸 완성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빠 엄마가 돼주는 거예요. 여보 이것 좀 부탁해요 하면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뭘 하나 맡겨도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해보십시오. 시편 119편 30절입니다.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집집마다 성실을 택하지 않고요, 자꾸 그 아닌 다른 길을 택해가지고 뭔가 집안에 구멍이 숭숭숭숭 생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요셉은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떨림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제대로 해내야 한다. 이거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 여러분 집안 안에 조금 긴장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빠 노릇 제대로 해야, 내가 엄마 노릇 제대로 해야, 내가 사람 구실해야 우리 집안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이 좀 필요해요. 잠언 28장 6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여러분 가난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야베스 기도처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기도하는 것처럼 나의 지경을 확장하시되 내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그런 집 있죠. 집안 살림이 변변치 않은데 들어가 보면 이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집이 있어요. 알뜰살뜰. 근데 집은 좋은데 들어가 보면 막 엉망진창인 집이 있어요. 쓰지도 않으면서 사놓고
사놓고 안 쓰고. 성실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가정 총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완수하고 바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보디발이 이 집을 내게 맡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집을 내게 맡겼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내게 맡겼다. 하나님이 이 집안 살림을 나에게 맡겼다. 저도 사실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생각하고 제가 물건이며 교회 재정이며 교회 시설이며 그렇게 바라봅니다. 안타깝게도요, 성실의 반대인 게으른 신자가 너무 많아요. 게으름. 가정에서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성경 구절만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게으름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잠언 6장 9절,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집에서 늘 누워 있다 회개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돼요. 물론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으면 또 그것이 사유가 되지만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에게는요 병도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아멘. 이 게으름이 뭐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요?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핑계가 많아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밖에 안 나갈 이유가 많아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잠언 20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니라. 때에 맞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수확할 게 없어요. 가정 살림 알고 보면 심는 겁니다. 아빠들이 하는 것도 엄마들이 하는 것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알고 보면 심는 거예요. 오늘부터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밭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성실한 마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실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요셉은 정직했어요. 대충 해놓고 포장해놓고 다 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시편 7편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봐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되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늘 아프다 하는데요, 본인이 먹으면 안 되는 걸 자꾸 먹어요. 안 됩니다. 이제 정직해야 돼요. 정직이란 말을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갑시다. 새벽이라 설명할 게 많은데 짧게 한번 도전합시다. 내가 참 사람들 앞에 정직하다. 사실요, 이거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정직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이걸 아는 게 정직이에요. 내가 사람들 앞에 정직하다. 뭐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정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주님의 그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시편 91편 11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정직한 자를 위하여 주님이 뭘 뿌린대요?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래요. 요셉을 위하여 막 주님이 막 기뻐할 일들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신이 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우리 집 총무가 된 이후에 집안에도 밭에도 막 곳곳에도 막 하나님이 뿌리시는 게 보이니까요. 정직하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소금 뿌리는 거예요. 초치는 겁니다. 배우자들에게 서로 정직하십시오. 아멘. 나중에 막 양파 껍질 벗겨지듯 숨겨놓은 거 확 나오면 같이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자연스레 집안 안에 훌륭한 총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입니다. 39장 9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창세기 4절 5절만 읽었는데 9절 한번 봅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손대지 말라고 한 것은 손대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었습니다. 보디발이 주인이었지만 사실 요셉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의 손을 놀렸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집안 안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자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라도 그 집에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 몸부림쳤어요. 이 여인이 유혹하면서 별의별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요? 너 내 말 잘 들으면 어쩌고 저쩌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잘 되게 해주겠다는 말에 성실과 정직과 거룩을 안타깝게도 버려버려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가정 총무가 되었다, 하나님의 선언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45장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창세기 45장의 역사.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자막 띄워주시고 읽고 우리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박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아직도 흉년이 5년 남았대요. 그런데 이 가정 총무, 이 요셉이 나라의 총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온 나라도 살리고 집안 사람도 살리는데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이전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의 가정 총무로, 우리 교회의 가정 총무로 삼았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성실과 정직과 거룩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요셉과 같은 가정 총무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서서 다시 새롭게 목회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부산을 살리는 교회로 쓰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가정 총무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